레위기가 성경 가운데서 제일 어려운 성경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창세기도 재밌고 출애굽기가 성막이 좀 어렵지만 아무튼 그럭저럭 지나갔다가 이 레위기에 소 잡고 양 잡고 막 여기 가다가 거의 침륜에 빠져서 성경을 또 포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몇 가지 개념만 이렇게 정리하면 레위기가 굉장히 은혜로운 책이고 또 어려운 것이 풀려지면 그 어려운 것 안에는 그 중요한 그 비밀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레위기의 중요한 몇 가지가 풀리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한 이 안경을 갖게 돼요. 그래서 레위기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렵지만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위기를 이해하면 성경 읽는데 한 학년을 등반하게 됩니다. 한 학년이 올라가는 거예요. 레위기만 이해하면 꽤 수준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귀를 쫑긋 세우시고 레위기를 이해하면 등반시켜 드리겠습니다. 각자 그 학년 수준에서 이제 한 학년씩 올라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무튼 성령께서 이렇게 찝어주시는 것 중심 개념으로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 신앙의 부류들과 이렇게 이제 교제를 나누지요. 이제 목사니까 만나는 분들이 뭐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또 타교인들도 좀 만나고 그렇게 교제할 때 제가 부러운 분들이 있어요. 우리 감리교의 교인들은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부류에서 좀 멀어요. 우리 감리교의 분들은 좀 뜨겁기도 하고 어떤 뭐 은혜 체험도 있고 또 이렇게 열심도 있는데 이렇게 취약한 게 그 말씀에서부터 이렇게 쭉 세워지는 어떤 신앙 체계가 잘 없어요. 그래서 뭐 성령 받고 또 뭐 불 받고 또 뭐 교회에 뭐 남성교회, 여성교회 뭐 이런 활동들에 대한 것들은 잘 아시는데 그 장로교나 특별히 이 말씀에 아주 집중하는 교회 교인들은요, 이 대화 자체가 이 말씀 속에서 얻어지는 깊은 그것을 끄집어서 신앙생활을 전개해 나가요. 지난번에 우리 문영숙 권사님 아시죠? 우리 선화목자교회 그 기업의 신우이가 이제 그 함께 이제 종업원으로 일하시는데 그 신우이가 예수님 믿은 지가 얼마 안 되셨대요. 근데 그 교회가 감사하게 성령 운동과 말씀 운동을 같이 하는 교회인데 성경 자체를 아주 그 원론적으로 깊이 파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데 막 성경에 있는 원어를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기억도 안 나요. 뭐 어떤 원어를 가지고 뭔가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강합니다. 뭐 남은 자 사상 이런 거 우리 잘 모르잖아요. 남은 자 사상 같은 거. 근데 그 성경 안에 있는 그 깊은 것들을 끄집어올 수 있는 어떤 훈련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류의 신앙인들이 강해요. 왜냐하면 기록된 말씀의 이 바탕 위에 신앙의 뿌리가 내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체계가 잘 잡혀 있고 또 영적으로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 굉장히 그 넓은 그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막 집회나 이럴 때 막 은혜를 받고 또 감정적으로 떨어지면 신앙이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깊은 곳에서 훈련받은 분들은 본인이 그 성경의 그 금맥 안에서 그 성경의 어장 안에서 그물을 끌어서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굉장히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레위기 같은 말씀들이 좀 어렵지만 이해만 하면 이 말씀 자체 안에서 그 영적 성장하는 데에 귀한 그런 눈과 보화들을 얻을 수 있고요. 저는 감사하게 아무튼 중고등학교 때도 성경을 열심히 읽은 편이었고 대학 들어가면서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이 저에게는 말씀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주변에 아무튼 그랬어요. 제 주변의 동역자들이
너에게는 말씀의 은사가 있다. 아무튼 그래서 말씀을 굉장히 열심히 파고 팠는데 제가 어떤 식으로 설교 사역이나 신앙생활을 했냐면 성령 딱 주제가 있으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찾습니다. 지금이야 검색기가 있지만 제가 대학교 때는 검색기 없거든요. 성경을 다 찾아가면서 성령에 관한 부분들을 정리하고 지금도 제 노트에는요. 수십 페이지짜리 한 주제로 정리한 게 있어요. 구원이면 구원에 관해서 어떤 주제면 어떤 주제에 관해서 신구약을 다 읽기도 하고 한 주제를 가지고 또 정리하기도 하고 그 속에서 진리를 캐내어서 제 신앙에 적용하잖아요. 불같은 게 임하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게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의 그 순수함 위에서 신앙의 토대를 잡고 그 기록된 말씀의 그 순수한 거기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스타일입니다.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그렇고 레위기에도 그렇고 저 뒤에 가면 여호수아에서도 그렇고 반복되는 많은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더라. 그 말씀 여러분 많이 보셨죠? 성막 지을 때도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한 8번 반복한 다음에 그 예배 가운데 불이 내립니다. 왜? 주님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대로 됐으니까. 오늘 이 레위기에서도 역시 레위기 8장 9절, 13절, 17절, 21절, 29절, 36절 한번 좀 찾아보시죠. 어차피 우리가 성경 연구하는 거니까 레위기 8장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자, 레위기 8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관이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13절.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17절.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역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21절.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수량의 전보를 제단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왜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분 좋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나답과 아비후 사건 아시죠? 읽으시면서 좀 황당한 사건이죠. 아무 일 없었습니다. 다만 다른 불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 말고 다른 불로 제사했다가 그냥 불살라 죽잖아요. 좀 황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불쾌하게 여기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말씀에 보는 눈을 아마 한 학년 더 열려질 텐데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이 열리면 신구약이 또 뚫려지는 그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이 말씀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시기를 계속 보겠습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려면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인도해서 시나이 산이라는 곳으로 3개월을 여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나이 산,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 만드는 법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 레위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지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이 레위기거든요. 요 시내산에서 11개월 한 10일 정도를 머물러요.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기는 요 시내산에서 계속 출애굽기 중반부터 계속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용은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27장 전체 내용이 세 가지로 정리되는데 첫 번째는 요 부분들을요 제가 인터넷 자료실에다가 그동안 했던 설교를 좀 더 정리해서 올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꼭 다운받으셔서, 관심 있는 분들은 다운받으셔서 그 부분들을 좀 연구하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레위기의 첫 번째는요,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지에 대하여가 앞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먼저 계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지켜요. 왜? 근본 자체가 죄인이니까. 계명을 주신 다음에 곧장 만든 법이 그 계명을 어겼을 경우에 하나님이 보조장치를 두시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그 죄가 너희와 나 사이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이 성막에서 그 각각 범한 죄에 대하여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너희는 내 품을 떠나지 말아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놓고 싶지 않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죄를 싫어하세요. 그의 거룩함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거룩함 앞에 하나님의 인자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 거룩한 계명 앞에 설 자들이 없으니까 성막을 만들어 놓고 소와 양의 제사를 통하여 그 죄에 받을 진노가 인간에게 미치지 않고 성막을 통하여 양과 소에게 이 거룩한 진노가 쏟아부어지고 인간은 죄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교제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두신 것이 이 성막 제사법의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나 구약은 이 제사를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형은 누군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인간은 설 수 없으니까 때가 되면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거든요. 거기 소와 양이 결국 주님의 그 희생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인간과 만나고 인간과 화목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원 그림이고 구약은 그 하나님의 원 그림의 마음을 이제 성막이나 여러 제사 절차를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그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그 그림 동화식으로 이 레위기에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면 십자가가 더 실은 명확하게 이해가 되어져요. 그게 첫 번째인데,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후반부 한 19장부터 나오는 말씀은 어떻게 용서받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사는 생활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이제 간음죄에 대한 이야기들, 또 뭐 음식 규례들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던 것처럼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려면 제사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자꾸 변화되어져야 되거든요. 그 거룩한 삶에 대한 기준들을 말씀을 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절기에 대하여, 좀 절기는 제가 마지막에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장막절 이런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세 부류로 나옵니다. 물론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은 요 레위기 내용 그대로 신약의 성도들이 그대로 따를 것은 아닙니다. 저 추어탕 먹습니다. 이대로라면 추어탕, 저 돼지고기 삼겹살 아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렇죠? 그 내용 그대로 지키진 않아요. 뭐 제사법, 지금은 뭐 구약처럼 제사 안 드려도 되고요. 음식 규례, 절기, 구약처럼 지키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 의미는 봐야 돼요. 또 어떤 부분은 지금도 유효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가려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합니다. 자, 이제 제사법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장에 보면 번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 소제가 나옵니다. 자,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이요. 1장의 번제와 2장의 소제는요, 제사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잘 헷갈리죠? 나중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번제는 뭐냐면 제사를 지낼 때
소나 양을 잡아서 불을 태워서, 짐승을 불을 태워서 제사하는 방식이 번제예요. 이해되셨죠? 소제는 짐승이 아니라 곡식가루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사의 방식의 차이입니다. 짐승의 각을 떠서 하는 것 또는 곡식가루로 드리는 것. 요거를 가지고 그 뒤에 나오는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이제 구체적인 제사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죄를 지을 때는 화목제를 짓고, 어떤 죄를 지을 때는 속죄제를 짓고, 어떤 죄는 속건제를 짓고. 그런데 속건제를 지을 때 방식이 그 번제 형태로 지을 수도 있고, 곡식가루의 소제 형태로 지을 수도 있고. 이해되셨죠? 네, 오케이. 이 정도는 여러분들 수준이면 넉넉히 이해하시리라 믿고요. 자, 이 제사법을 우리가 쭉 살펴보는데, 이 제사법은 우리한테 적용하자면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의 예배 생활에 대한 교훈을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먼저 번제는요, 동물을 잡아서 태우는 방식인데 철저합니다. 잡아서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잘 타라고, 내장을 벗겨서 더러운 것은 짐 밖에 더러운 장소에다 버리고, 그 내장과 기름을 불태우고 피는 성막에다 뿌리고 하면서 그 제물 자체를 온전히 불살라 태울 때에 그 불로 다 태워서 드린다 해서 번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바로 이 같은 산제사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드려지는, 온전히 태워지는 예배자를 주께서 찾고 계셔요. 아마 요즘 제가 이것을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자꾸 저의 어떤 것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잘 그냥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아무튼 예배 준비 때문에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뭐 허리가 그냥 쑥 들어가 버렸어요. 예전에 그 땡땡한 바지가 쑥 들어가 버리는데, 토요일이면요, 보통 설교문을 한 5장 정도에서 많으면 6장인데 한 장 한 장 나갈 때마다 2-3시간씩 걸려요. 간단하게 하면은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제 심령을 드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계시가 임하여지만 그 다음 때로 진행되니까 한 달락 한 달락 지나갈 때마다 까마득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과연 이 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막 9시, 10시, 막 11시가 되도록 진행되지 않을 때는 막 속에서 막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네가 그렇게 내게 산 제물이 되어서 온전한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을 받아서 전할 때 한 영혼이라도 살아난다면, 그 예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면 네가 지금 섬기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그런 마음을 주세요. 맞다, 주님 맞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고 미진합니다. 그럼 또 집에 가서 또 펼쳐놓고 또 조정을 하고 또 기도하고 하면 거의 11시 반 12시에 해서 토요일마다 잠잘 때마다, 야, 이게 도대체 얼마큼까지 갈 수 있을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안에는 굉장히 그 영적 쓰림들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그게 예배자의 정상적인 헌신이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쉽게 나가지 않고. 여기 그 번제 제물들이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명은 주님께서 바치셨지만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우리가 산제사로 주 앞에 드려서 온전하게 주님 앞에 이렇게 번제처럼 드려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때 그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회복이 일어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구약 전체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고,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곳에 이스라엘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성경 다 그래요. 여러분 삶에 제일 승리의 키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진짜 예배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죽여지지 않는, 각떠지지 않는, 온전히 주님 앞에 벗겨지지 않는 그것이 우리 안에 남아있으면요, 그 예배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가인의 제사처럼. 그 어떤 전도사님들이 중앙아시아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거기서 그 양을 잡는 어떤 시범을 한번 보러 갔대요. 근데 재물을 잘못 선택했답니다. 보통 그 집에서 기른 양들은 순에서 이렇게 잡아서 딱 목을 따면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이렇게 죽는 모습 보면 예수님이 연상이 되는데, 근데 그때 양을 잡는데 양이 막 펄떡펄떡 뛰더니 막 머리 위로 막 뛰어다니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더니 산양을 잡은 거예요. 산양. 원래 짐양을 잡아야 되는데 그거를 보고 거기 가신 전도사님이 크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죽지 않은 산양이 되어서 주님이 목을 따려고 하면은 막 펄떡펄떡 뛰면서 그런 내가 아니었나라는 간증을 들으면서 재밌게 들었는데요. 자, 두 번째 제사 방식, 소제입니다. 자, 2장 보세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곡식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무슨 가루예요? 원래 곡식이 고운 가루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알갱입니까? 알갱이에요. 고운 가루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빠야 돼요. 고운 가루에 기름과 유향을 바르기도 하고, 그 또 하나 방식은 고운 가루를 반죽해서 기름에 번철에 구워서 드리기도 하고요. 이 소제는요, 봉사를 의미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해석을 보니까 우리의 봉사입니다. 봉사. 우리의 봉사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데 핵심은 고운 가루예요. 다시 말하면 빠져야 돼요. 막 그 가루가 모였는데 막 옛날에 용각산 선전 아십니까?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왜요? 용각산은 고운 가루예요. 우리가 주님 섬기는데 이 자아가 안 꺾여지면요, 이게 소리가 나요, 이렇게. 그래서 어느 교회는 막 나오잖아요. 이렇게 김장김치를 깍두기파와 그 배추파가 서로 막 집어 던지면서 깍두기를 담궈야 한다, 배추를 담궈야 한다. 어느 교회는 푸른 초장파와 보혈파가 싸웠답니다. 푸른 초장파는 카페트를 파란색으로 해야 된다. 아니다, 카페트는 붉은색으로 해야 된다. 피아노 하나 막 옮기려고 하면 막 그런 보수적인 데서는요, 막 뭐 못 옮기게 해서 어떤 목사님은 지혜롭게 매주마다 1cm씩 옮겨갖고 한 2년 만에 뭐 옮기기도 하고. 이게 다 비본질적인 것으로 싸우는 이유는요, 안 빠져서 그래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요, 이게 사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또 서로의 어떤 연약한 부족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빠지지 않으면 그때가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가 걸리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내 안에 그것이 걸리게 하는 모난 게 있어서 걸리는 거 아세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막 그 과거에 막 민중운동하고 막 그 비리를 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 정치권에 왔을 때 똑같은 일을 하는 게 뭐냐면 그 분노하는 그 내면 안에 자기께 있는 거에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빠진 정말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함께 성도들이 연합해서 성령 안에서 정말 반죽이 되어져서 성령의 기름으로 잘 구워서 주님 앞에 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고운 가루의 떡과 소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막 씹는데 막 어그덕 하면서 분명히 떡은 만들었는데 뭐가 이렇게 씹히는 거야, 이렇게. 씨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번제나 소제 방식으로 해서 이제 세 가지 제사가 나오는데요. 3장의 화목제입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세 가지가 이제 제사예요. 자, 화목제는요,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왜 화목제냐면 이 감사로 드리는 제사 중에 하나님과 우리와 그 화목이 있고, 특이한 거는요, 화목제는 유일하게 그 제물을
제물 드린 그 사람과 제사장이 함께 먹을 수가 있어요. 속죄제나 속건제는 제물 드린 사람이 못 먹거든요. 제사장만 자기의 그 분정된 부분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사람은 그 제사진의 평민은 못 먹어요. 근데 화목제는 신기하게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제사의 회식에 함께 참여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수평적인 그 화목을 누린다 해서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가 잘 적용된 곳은 여러분의 목장입니다. 그 목장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서로의 식탁의 공동체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할 때 화목제를 드리는 거고요. 4장 5장은 속죄제인데 속죄제는 말 그대로 자 4장 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기름부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제를 자 제사장의 범죄지요. 13절 보세요.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14절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됐습니다. 네. 제사장이나 평민이나 족장이나 죄가 생각나면 그 죄를 해결하고 예배드리셔야 돼요. 그거를 덮어둔 채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죄에 대한 구체적인 깨달음, 그 다음에 자백, 그리고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자백하고 그리고 용서받고 화해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죠. 자, 그게 구체적인 죄, 사람의 죄, 하나님의 계명에 관한 죄가 속죄제고요. 6장 7장은요. 그 5장 14절에 보면 속건제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말이 좀 어렵죠. 자, 5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성물에 대하여 됐습니다. 여호와의 뭐에 대하여? 자, 6장 2절 읽어보세요. 6장 2절 시작.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다가 깨달으면 속건제가 뭐에 관한 회개일까요? 물건이죠. 속건,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죄를 깨달을 때나 내가 이웃에게 돈을 꾸고 갚지 않거나 또는 도둑질하거나 사기치거나 했을 때 이거는 죄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는 속건제를 드리는데 속건제의 특징은 그 손에 입힌 것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해주면서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도 연결이 돼요. 우리들이 어떤 훔치거나 또는 사기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때는요, 갚아야 됩니다. 물론 내가 정돈이 없어서 탕감을 받을 때는 탕감을 받아야 되지만 갚을 때는 갚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가정에서도 회개할 때 한 10년, 15년 전에 생각나는 것도 그 돈을 이렇게 해서 걷다가 보낸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한 걸 원하세요. 그 찰스 페니 자서전을 보면요, 도벽이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무조건 니께 내 거고 내께 내 건 거예요. 딱 가다가 어머 내 거 이렇게 그냥 항상 이렇게 막 뭐 집에 있는 게 다 근데 복음을 만나고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갚으라는 이 말씀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지나가다가 생각나는 다 도둑질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거 또 생각나면 또 갖다 주고 또 생각나면 갖다 주고 하면서 하면 다 갖다 줬대요. 근데 마지막 또 이 여자가 막 거의 미칠 지경 돼서 이 피니 목사님에게 상담을 받으러 왔대요. 왜 그럽니까 했더니 이거는 생각이 안 나요 하면서 보니까 성경책을 훔친 거예요. 이거는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거는 갖다 주지 말고 성경책 읽으면서 회개하시라고. 그게 속건제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갚을 것은 갚아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장, 7장은 각 예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보충 설명하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규례를 더 보충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8장까지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데, 먼저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피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과 피예요. 그래서 성막 생각하면요,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슨 색깔이어야 되냐면요, 우리는 안 봤으니까 모르잖아요. 무슨 색깔이게요? 성막하면 빨간색입니다. 얼마나 많은 소와 양이 잡혔겠습니까? 제사장의 옷에도 피가 튀겨 있고 휘장에도 막 피가 뿌려져 있고, 그렇죠? 예배의 첫 문은요, 피입니다. 피. 신약 시대에 정말 예배의 문이 열려지는 그곳에는 언제나 십자가가 있고 주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십자가의 보혈을 외치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그 중심에, 왜? 십자가와 그 보혈이 있을 때 예배 문이 열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가 다 많잖아요. 피가 뿌려져야 됩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뿌려져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요, 보혈을 많이 부르세요. 힘들 때도 주님의 피로 덮어주세요. 주님의 피가 내게 필요합니다. 보혈을 많이 부르고 의지하는 신앙이 하나님과 아주 열려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키입니다. 키. 찬양도 보혈 찬양 개인적으로 많이 부르시고, 보혈을 더 깊이 의지하면서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에는 우리의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온전한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 습관적으로 늦으시는 분은 아쉽지만 저는 그 예배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회개하면 되지만, 습관적인 것은요, 그 예배 실은 공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못 받으세요. 왜? 흠 있는 거 안 받으신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것, 눈먼 것, 그거 한번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근데 우리의 예배가 그런 식이 많은 거예요. 그냥 별로 준비도 하지 않고 간절함도 없이. 그래서 시간, 마음, 예물도요, 돈 많은 예물 중요하지 않아요. 돈 10,000원이라도 미리 준비해서 마음을 담아서 봉투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릴 때 그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로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응답이 임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야 신앙이 살고,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예배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예배가 회복돼야 인생이 회복됩니다. 자, 그리고 8장부터는 이제 9장 쭉 제사장 위임식이 나옵니다. 아론과 아들들을 이제 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그 의식 행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대답을 해보세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이 제사장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제사장은 누굴까요? 1번 목사님이죠. 2번 냅니다. 이 제사장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옆에 분에게 옆에 분에게. 자, 대답하세요. 이 제사장은 앞에 계시는 목사님이야. 저분은 아론의 후예야. 아니면 납니다. 누구예요? 이거는요, 정말 믿으셔야 돼요. 이 신약 이후에, 신약 시대만 해도 인식은요, 만인 제사장이었습니다. 목회자, 평신도 계급이라는 개념이 성경에는 안 나와요. 다 성도고, 다 주님의 종들이고,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각자 물론 직분의 역할은 다르지만 구약처럼 제사장 평민 개념이 성경에는 없는 거 아세요? 성경에는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1장 6절에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이 무궁히 있을지어다. 우리가 제사장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게 언제부터 되냐면요. 그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면서 그 당시에 있는 그 이방 종교와 이렇게 짬뽕이 되면서 그 사제, 평민이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이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목양의 일을 감당하셔야 돼요. 물론 저는 이 목회 전문가로 교회의 방향을 잡고 또 영적인 지도자로 제가 역할을 다 감당을 해야 되지만 그거는 목사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열심히 돈 벌어들이면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은사대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를 드릴 제사장의 역할을 동일하게 함께 감당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자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영적으로 세워드려서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시라고. 가정의 제사장이 되십시오. 목장의 제사장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제사를 쭉 지내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다가 불에 타 죽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이 분위기 보면 찬물 끼얹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잘 왔거든요. 9장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 옷을 입혔고 이제 첫 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향로에다가 거기 하나님이 내리신 불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불을 담아서 향로에다가 이렇게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금양단에다 이렇게 하는 순간 갑자기 확 살라진 거예요. 주님께서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10장 3절에 보면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뭐냐면 나의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온 백성 앞에서 나의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여야 된다. 특별히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은 더 그렇다.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으로 철저하게 순종하도록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열심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아는 거예요. 다른 불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법궤를 그 장막으로 끌고 오려고 수레에다가 싣고 소로 끌고 가다가 그게 뛰니까 웃사라는 사람이 붙잡다가 똑똑같이 죽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법궤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이 채에 매어서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말씀의 방식대로 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대로 안 하면요, 헛수고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하셔야 돼요.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조그만 거 하나일지라도. 천지는 변하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1.1에 안 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집중은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제가 그래서 교회 그 4가지 비전을 잡는 것도요, 그냥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또 살펴보니까 이 특별히 신학시대에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디자인하신 것이 그 4가지더라고요.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그 복음 위에 성령이 부어지면서 풍성함을 누리고 말씀의 훈련으로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고 내 가족이 구원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의 기둥이더라고요. 제가 고안한 게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있는 그것을 깊이 들어가서 뽑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추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곳에 불을 내려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중심에 있는 그것이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내가 복음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혹시 나의 삶에 그냥 내 방식대로 하는 다른 불이 있지 않나.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그것들은.
자, 첫 번째 지나가고요. 오늘 시간 좀 지나도 9시 넘어서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레위기의 두 번째 큰 주제는 따라합시다. 용서받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 생활을 가르쳐준다. 자, 오늘 읽었던 그 주제 말씀이죠.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 하나님이 그 죄에 찌든 그의 백성을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죄에 찌든 백성을 그의 행위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희생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자랑할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공로와 은혜를 우리는 자랑하고 찬미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도 그것은 합법적으로 무방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을 통하여서 그분의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구원하신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의 거룩함을 향하여 나가도록 구원받은 거예요. 만약에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 굉장한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비판적인 것 같아도 좀 죄송스럽긴 하는데, 이게 제가 자꾸 왜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개신교가, 아니 아마 전 세계적인 복음주의가 그런 것 같아요. 한 7, 80년 동안 무슨 이야기를 계속 외쳤냐면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계속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주님의 거룩함처럼 우리도 거룩해져야 한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그의 성령은 우리를 거룩해 하는 영이다. 육신을 부인하고 나 죽고 예수로 살고 주님의 거룩함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지상주의, 기복신앙, 예수 믿고 복 받는다, 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처음에는 잘했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갈 수 있는 말씀의 목표를 제시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고 성공하고 잘 살고. 근데 문제는 뭐냐? 구원받았지만 육신이 우리 안에 움직이잖아요. 이거를 정말 십자가 붙잡고 나 부인하는 신앙으로 싸워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안 가르치니까 이중적으로 돼버렸습니다.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예배 잘 드리는데 사회 나가서는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이상한 열매를 맺히게 된 결과가 지금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어렵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얼마 전부터 하나님이 이 진리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고 계십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한다. 여러분 인터넷에 폴 워셔라는 이름을 한번 쳐보시면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갖고 계신 구원론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내가 구원받았냐? 근데 삶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냐? 그건 구원 아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인데 들으셔야 합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이게 헷갈려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놓고 왜 삶을 이야기하냐? 구원은 은혜로 받은 거야. 진짜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은 거룩함으로 나아가라. 이게 구약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왜 구원했는지 아느냐? 너희에게 그냥 가나안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복락을 주는 것은 이게 목적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해서 너희가 나와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 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지신 다음에 가나안에 보내지 않고 이 시내산에서 왜 1년 가까이 이 시간을 보내냐면 거룩해지라고.
거룩해져야지만 가나안 들어가서 가나안을 차지하거든요. 가나안에 있는 왜 7 족속들이 왜 망했는지 아세요? 레위기 18장을 보세요. 레위기 18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과거의 애굽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또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찾았던 부분들이 어디에 들어갔나. 제가 그냥 기억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원주민을 내가 왜 쫓아내는 줄 아느냐. 그들이 그 땅에서 더러운 죄를 짓고 간음하고 수간에 동성연애에 그 더러운 죄를 저질렀으므로 내가 그들을 쫓아냈고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 것이다. 죄를 져서. 그런데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똑같이 그 짓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똑같이 너희들도 똑같이 토해냄을 받으리라. 그게 구약의 결과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과거의 그 애굽에서의 그 습관들, 옛사람의 습관, 또 가나안의 그 원주민의 이 세상적인 삶, 이것을 버리고 십자가로 끝내버리고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한 부름처럼 주님의 자녀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사는 백성으로 만들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우리들이 오늘 레위기가 제자훈련이거든요. 말씀 배우고 주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고 점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영혼이 그의 형상에 더 깊이 변화되도록 더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성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수지선한 목적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막 복잡한 교회가 아니라, 바쁜 교회가 아니라 그 거룩한 목적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서로를 세워주면서 이 교회 안에서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내용들이 다 그 내용입니다. 그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문둥병, 산모규례, 동성연애, 하지 말아라, 이 모든 내용들이 어떤 부분은 지금 적용 가능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적용 가능하지 않는 내용도 있지만 이 당시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은요,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아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서 너희들은 정한 것을 붙잡는 삶을 살아라. 다 그 말씀을 다양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거예요. 물론 음식 교례는 지금은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먹어도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자유롭게 먹잖아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 성경에서 말한 음식이 또 건강에 좋다고 또 요대로 또 음식을 드시는 분도 계셔요. 그분들은 또 자기 믿음대로 하면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간다. 이거는 아니고 그냥 또 건강상 먹는 분도 있는데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 짐승들을 보면 재밌습니다. 정결한 짐승은요, 들짐승 가운데 굽이 갈라져 있으면서도 새김질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면 못 먹어요. 물고기 중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비닐이 있으면서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물을 막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촥촥촥 힘있게 막 비닐이 있으면서 이렇게 물을 가로막고 지느러미로 막 나가야 돼요. 그리고 땅에 기는 그 곤충 중에서는 날개가 있으면서 어떻게 돼요? 떼야 돼요. 이렇게 기어다니기만 하면 안 돼요. 다 이미지가 어때요? 세상과 뭔가 구별되면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뛰기도 하고 막 그 발굽이 있어서 땅에 딱 닿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서 새김질하고 다 뭔가 세상에 속하지만 구별된 어떠한 상징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이고요. 산모규례는요, 또 피에 대한 규례,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태생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다윗이 그러잖아요. 못
나의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고. 그래서 태어난 자체가 이미 영적으로는 부정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요. 문둥병은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을 하나 해야 되기 때문에. 문둥병은 지나가고, 또 기타 근친상간, 음행, 동성애, 수간, 음산숭배, 이 죄에 대하여 피해라. 이 죄 때문에 그 땅이 더러워졌고 가나안을 벌하신 것이니까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절대 그들처럼 지내지 말아라 라고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처럼 살면 힘을 잃어버린다. 약속을 못 누린다. 더 큰 징계를 받는다. 이게 구약의 하나님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기준을 딱 잡아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여호수아부터 보면은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엄청난 징계가 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쫄쫄 굶습니다. 그 7 족속들을 다 내가 내게 붙였다고 했는데 맨날 당해요.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삶에서 벗어나면 힘을 잃고 약속도 못 누리고 더 큰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표, 주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구약은 왜 실패한지 아십니까? 십자가가 없고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의 문이 열렸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육체의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절기를 볼게요. 절기. 이 절기를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절기 안에 하나님의 숨겨진 구속사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부터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부터 해서 그 마지막 때까지 있을 그 하나님의 드라마를 이 절기 속에 담아두셨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이해하면 계시록까지 실은 열려요. 오늘 이 부분까지 열릴 수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파격적인 내용이 있는데 아마 계시록 가면 이해가 되겠고, 그 선화목적교회 수요 예배 가운데 제가 7번 한 내용 보면 아마 이해가 될 텐데, 아무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번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요, 이 절기 가지고 이단이 있어요. 안상홍 증인에 6월절 안 지키면 구원받지 못한다 하면서 그 6월절 그 날짜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어떤 의식을 행하면 성만찬을 행해요. 그거 안 하면 다 지옥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호도하거든요. 그런 이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절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간단하게라도 이해를 할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절기 지난번에 배운 겁니다.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6월절입니다. 6월절. 6월절은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언제 지셨는가? 이 6월절 절기 때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6월절 참여한 겁니다. 6월절을 참여해야지만 구원받아요. 근데 안상홍 중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1월 14일인가 15일 날 그 날짜에 모여서 그 성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자,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이단에게 반박할 말을 하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보세요. 신약성경 305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자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요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주의자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절기 지켜야 한다. 왜? 구약이 절기 지키라고 안 지키면 큰일 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신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 안에서 그 의식법들, 음식 먹는 것, 절기 지키는 것, 이것은 십자가 안에서 이미 끝난 것이다. 율법이 폐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그 율법의 본뜻인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우리의 내면에 변화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이게 신약의 해석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초대교회 때 이단들이 일어나서 그 절기 지켜라, 할례 받으라 그렇게 막 오해시켰습니다. 지금도 그런 이단에 넘어간다라니까요. 날짜 지켜야 된다.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미를 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그 날짜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이 말씀 들이대세요. 지금은 끝났다고 하지. 날짜 바울이 지키지 말라고 했잖아. 이렇게 나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나 제가 보자고 하는 것은 의미입니다. 이 유월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구원 얻은 것이 유월절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유월절 그날 지나고 그 다음에 한 주 동안 무슨 절기가 있죠? 무슨 절기가 있죠? 무교절. 무교절은 뭐지요? 집안에 누룩을 두지 말고 누룩 없는 무교,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아까 그 드린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누룩과 같은 죄를 우리의 삶에서 멀리하고 순전한 믿음과 순전한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으로서 순전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월절을 통과한 자들은 반드시 무교절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유월절 통과했는데 여전히 세상에서 찌들어 살면 그런 누룩이 있는 그거는 죄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자, 아마 저도 오늘 정리하면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됐어요. 그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인데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면, 자, 다시 레위기로 한번 오실까요? 레위기 23장 자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자, 첫 이삭을 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절 16절을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조세를. 자, 그러면서 지금 첫 열매를 드리는 게 두 번이 나오더라고요. 먼저 초실절이 있고 그 다음에 맥추절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권금승 권사님 이거를 물어보는데 제가 잘 정리를 못했습니다. 근데 다시 정리가 됐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첫 번째 초실절은요. 보리 첫 이삭이래요. 이거는 언제냐면 무교절 지난 다음 날 드려지는 첫 열매예요. 보리 첫 열매. 그리고 그로부터 50일이 지나서 또 첫 열매가 드려지는데 이것은 밀이랍니다. 밀. 우리나라 말로 맥추절로 번역을 했지만 이때는 밀이래요. 밀 이삭을 단을 해서 올려드리는. 그래서 두 가지가 첫 것이라서 해결했는데 오늘 조사해 보니까 앞에 거는 제일 처음 읽는 보리 첫 이삭이고 뒤에 있는 77절 또는 오순절 이거는 밀 이삭을 단을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교절 다음에 첫 열매인 보리를 한 단을 올려드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첫 열매일까요?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군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따라합시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인간으로서 세상 구원하시는 그 인간의 대표로서 첫 열매로 부활의 열매를 올려짐으로써 이제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처럼 부활의 은혜를 볼 것이라는 그 상징으로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0일이 지난 이후에
또다시 첫 밀 이삭이 올려지면서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 오순절날 무슨 일이 벌어졌죠? 신약에서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이 임하시면서 초대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제 사람 중에서 첫 구원받은 단이 올려지게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탄생했고, 그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면서 첫 열매가 주 앞에 올려지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기가 막히게 이 하나님의 계획들이 착착 이루어집니다. 더 비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여러분들이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어차피 이제 막 1년 지나서 계시록까지 다 보면 이 부분을 정리할 수 있으리라 싶은데, 요게 제가 계시록을 보면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교회가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입맞은 14만 4천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장면이 나온 다음에 곧장 이어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큰 환란을 통과해서 나오고, 그들이 그 큰 환란 가운데 구원받아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도 찬양하는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항상 같이 나와요. 그리고 또 뒤에 가면 13장과 12장에 보면 그 여인이 해산한 그 한 아이가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인의 남은 자손들이 사단과 싸우면서 666표를 받지 않고 막 싸운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게 잘 정리가 안 됐는데 절기와 맞물리면서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 순전한 사람들이 성경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 처음 익은 열매라고 나와요. 맥추절. 처음 익은 열매.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순결하게 주님과 동행하고 그 입술에 흠이 없고 세상과 간음하지 않고 정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 순결한 자들이 첫 열매로 올라가는 장면이 있고요. 남은 백성들, 그렇게는 못 살았어요.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쭉 넘어가 볼까요?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셔서 14장 보세요.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 제목이 여러분들 성경에 써있나요? 뭐라고 써있죠? 마지막 수확, 추수, 마지막 절기인 수장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예수님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 맥추절, 그게 같은 말입니다. 77절, 맥추절 오순절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다시 첫 단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수장절 때 마지막 추수가 일어나면서 이제 곡식을 다 완전히 저장하는 게 마지막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그 말이거든요. 자, 요한계시록에 그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큰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16절까지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수장절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그 곡식들이 이제 천국 창고에 올라가서, 그 초막절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초막을 짓고 막 기뻐하고 막 종려나무 흔들면서 일주일 동안 축제의 절기를 벌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초실절도 올라갔지만 고난 가운데 순교를 많이 당할 겁니다. 마지막 때 그 고난을 다 통과하고 마지막 추수가 일어났을 때 주님 앞에 구원받을 자들이 다 올라가서 그분 앞에 기뻐하고 춤추면서 마지막 주님과 함께 축제를 벌이는 수장절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마무리합니다. 이 절기가요, 글자 그대로 지키는 것은 오늘날 아니지만 영적인 의미가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시나리오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맥추절로 첫 열매를 올려드리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혹시 안 됐어도 환난을 통과하면서 또 다시 익어서 마지막 수장절에 천국 복간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말씀을 열어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분이 이끄실 것이기 때문을 믿습니다.